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27절까지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주인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기회는 아직도 있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마지막 들린 곳이 어디라 그랬죠? 여리고라 그랬죠. 여리고. 왜 들렸습니까? 삭개오를 만나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까지 찾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병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를 받는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란 말이죠. 나는 잃어버린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병자라고 아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받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난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내가 왜 병자야? 나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의인이야. 누가 감히 날 정죄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변화를 받습니까? 병든 사람, 초라한 사람,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형편없이 사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요 병자요 문제아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그 인생이 구원받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복음이 뭐냐?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최악의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아니야. 아직도 기회는 있어. 아직도 넌 예수 믿을 수 있어.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 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뭐 생각나요? 달란트 비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비슷하지만 다른 포커스도 많이 있단 말이죠. 포인트도.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위를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건데 그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는 게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내가 돌아왔을 땐 왕으로 와서 그때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왕으로 온 순간,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한 순간,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을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가을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죄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볼까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건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옳은 세력이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의로운 우리가 저 악한 죄인들을 다 섬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의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군이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의인들이 악인들을 다 물리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는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이냐, 이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마치 재판의 판사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구도를 생각한 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너 죄인이야, 넌 이것도 못하지, 맨날 이런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권선징악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권선징악 되게 좋아했거든요. 통쾌하잖아요, 그죠? 뭐 어렸을 때 본 만화들, 또리장군 뭐 이런 것들도 다 권선징악이잖아. 영화도 서부 영화, 토염 영화 이런 거 보면 다 권선징악이야. 처음엔 악인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주인공이 그냥 악인을 다 싹쓸이하고 마침내 의가 승리하더라 이러면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잖아요. 응?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나는 의인이라는 전제.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최소한 나는 나쁜 편은 아니야, 의로운 편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의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 이 권선징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권선징악이 들어와서 선은 권하고 악은 다 징벌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죄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죄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건 소설이란 말이죠. 완전히 허구란 말이죠. 우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악은 없애야 돼. 죄인은 다 섬멸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건 소설이라고요, 소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땐 권선징악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권선징악이 되게 거북스러워, 부담스러워. 왠지 아세요? 악이 되어야 될, 징계되어야 될 악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공포인 거야.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 안 짓고 살아?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처벌받아야 될 악이 내 안에 있고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 이상 권선징악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얘기, 내가 심판당해야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권선징악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몰라서 그냥 권선징악 좋아하는 거지 다 죄인들인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권선징악으로 하면. 율법 앞에 누가 생존하겠습니까? 율법 때문이면 다 그냥 다 지옥 갈 존재들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일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야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지 못하니까 9시에 나가서도 오전 9시에도 부르고 또 정오에도 가서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저녁 5시에도 나가서 불렀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6시 일 끝났어. 6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아침부터 정식으로 와서 출근한 그 사람 12시간을 꼬박 일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딱 주고 간 뒤에 9시에 온 사람에게 또 데나리온 주고 12시에 온 사람 주고 이랬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전혀 안 생기죠. 모르고 그냥 한 데나리온 받고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저녁 5시에 온 사람을 딱 불러 앞에 세우더니 그 사람에게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탁 줘버리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어지죠. 나는 3시간을 일했으니까 3시 와서 그럼 나는 3데나리온 받을 거네. 3일치 일당은. 난 12시에 왔으니까 나는 6일간의 데나리온을 받을 거네. 막 기대감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이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한다고요. 막 끓기 시작해 사람들이 웅성웅성 분노해. 누가 분노할까요? 이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한다고. 왜 분노해?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한 달이나 줍니까? 막 바리새인이 분노했단 말이죠. 왜 분노한 거예요? 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분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희는 다 오후 5시에 온 1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1시간밖에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너희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 얼마나 기쁜 거냐.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우린 언제 온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라고요. 난 의인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공격자가 되어지고 비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뭐 계산도 하지 못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엉터리야, 엉망이야. 교회가 이게 뭐 정의롭지가 않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말할 때 선생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의 입장에서 너희가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처럼 말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질책하는 거, 정죄하는 거, 사람들에게 자꾸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란 말이죠. 나도 몰랐는데 그거 알게 됐어. 야, 이거 이런 거야. 같이 나누자. 이렇게 죄인 의식을 갖고 함께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 심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주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결할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심판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뭡니까? 신성모독이라고요. 신성모독. 예?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건 내가 하나님 할 거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주가 되어지면 절대 해결될 일이 없다고요. 나도 심판을 받은 존재로서 용서를 겨우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는 길이 있으니까 야, 같이 가서 우리 용서받자. 이렇게 권해야 될 존재이지 난 구원받았어, 넌 구원 안 받았지, 너 빨리 너 회개 안 할 거야?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언제나 죄인의 입장에서 함께 동료 의식을 갖고 옆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권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서 오만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의인인 척하거든요. 네? 우리 뭐 예전에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난 용서받았어요. 지가 나쁜 짓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완전 반맛이잖아요. 반맛. 네? 아니라고요. 우린 은혜를 먼저 받은 죄인일 뿐이라고요. 여전히. 난 죄인이지 나는 의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늘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죠? 달란트 비유는 몇 달란트부터 나와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줬어. 근데 문화 비유는 어때요? 신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똑같이. 그죠? 이게 차이인 거죠. 그죠? 근데 비슷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좀 더 인간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다는 거죠? 남과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한다는 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야, 너 몇 달란트 받았어? 나 5달란트. 너 몇 달란트 받았어? 난 2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이러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우월의식을 느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문화 비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뭐예요? 다 똑같이 줬다, 동등하게 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1문화씩 나눠줬다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액수도 굉장히 현실적이죠. 1달란트는 6천일의 일당이에요. 6천일의 일당.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일당이 6천일이면 6억 원이에요. 6억 원. 네? 6억 원. 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6억 원. 6억 원을 그냥 줬어.
와, 대단한 거죠. 한번 줘볼래, 6억원? 한 달란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2달란트 12억 원, 5달란트는 30억 원. 네? 1문화는 60분의 1달란트예요. 60분의 1달란트, 60분의 1. 그러니까 1,000만 원. 네? 1,000만 원.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10명에게 똑같이 1,000만 원 줬다. 근데 이거 적어요? 난 누구에게도 1,0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네? 대단하죠, 그죠? 그것도 큰 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는 너와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문화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내가 한 일을 비교해 보란 말이죠. 네가 1,000만 원 받을 만큼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1,000만 원 줬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6억 줬잖아. 30억 줬잖아.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할 거면 뭘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것과 내가 그분께 한 일을 비교해 보라, 이 얘기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과 한 일만 비교하면 돼요. 남신결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비교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비교해요? 그런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비교합니까? 비교 안 해요. 주인만 바라보지. 너무너무 감격해 하잖아요. 아니 난 1시간밖에 일하는데 어떻게 하루 일당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한단 말이죠. 주인만 바라봐요. 받은 것, 그리고 내가 한 걸 비교할 때 너무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누구와 비교하는 의식이 생긴다는 건 벌써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심판주의 역할을 자꾸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말할 때도 죄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행동할 때 역시도 죄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의인인 척하는 순간 은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주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단 말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문화 비유의 핵심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을 싸매었다가 두었다가 갖고 온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누굴 상징할까요? 바리새인을 상징해요. 이 사람이 누굴 상징할까요? 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왕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주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했대요. 날로 먹는 놈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대요. 생떼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죠. 날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왕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이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나를 향한 왕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왕은 좋은 왕이잖아요.
나를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뭐 이 한 달란트라도 최소한 주고 한 문화라도 준 거잖아요. 배려해서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날 신뢰해주고 날 믿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니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너무너무 감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사단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사단이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걸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똑같이 내뱉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잖아요. 절친 있잖아요. 너무 잘 지냈어. 친한 친구라고 절친이라고 나랑 모든 게 다 맞아요? 다 좋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지내다 보면 딴 사람에게 그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고요. 여러 가지. 근데 잘 지냈어.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 지냈어.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수틀리는 일이 벌어졌어. 보통 때 같으면 에이 걔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걔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설마 걔 그런 애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수가 틀리니까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주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귀담아 들어. 그리고 자기가 그에 대해서 예전에 안 좋게 들었던 얘기를 또 막 해야 돼. 그 얘기를 가지고 이 친구에게 가지고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렇대던데 뭐 걔도 그러더라 너한테. 너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절친인데 수 하나 틀렸다고 와가지고 딴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너 그랬다며 너 그런 인간이라며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건 뭐 인간도 아니죠.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왕이 얼마나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문화도 맡기고 달란트도 맡기고 사랑하고 신뢰해주고 그를 배려해서 살게 만들어주고 떠나갔다 오는데 와봤더니 나한테 등에 칼을 꽂는 얘기.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22절에 왕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악한 종아. 포네로스 악하다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병들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 악하다는 의미와 병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악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야, 너 마음이 병들었구나. 아유, 너가 아프구나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참 이렇게 예전에 너 그렇지 않은데, 너 아프구나, 너 병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게 뭡니까? 나쁘게 자꾸만 해석해내고 밉게 자꾸만 생각해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밉게만 자꾸만 얘기하는 거. 그게 병든 마음이라고요. 병든 마음. 아파서 그런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해 나쁘게 얘기해. 그때 너 악해 이거일 수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심하게 아프면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마음. 그게 주님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죠. 교회에도 심심치 않게 아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뭐 나 같은 사람에게나 신경 쓸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신경 안 쓰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왜 못 들어주시겠어요? 왜 못 들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집사님이 돼서 한다는 얘기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불신앙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난도질하고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던 사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모순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순된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대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화를 갖고 사업해보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10문화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5문화 남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긴 사람 있단 말이죠. 세상이 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너도 한번 그걸 증명해 내봐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너도 그런 삶 살아봐라. 너도 열매 맺는 인생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란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을 줘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한 문화 가지고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한 번 10문화 5문화 한 번 남기려고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까? 근데 그렇게 전도해서 돼요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해서 안 된다고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잘 나가는 사람, 개판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전도해서 뭐 열매 맺든가요? 열매 맺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막 전도할 것 같아? 내가 잘 나가면 뭐 막 전도할 것 같아? 어렵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할 뿐이야. 열매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두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는 걸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겁니다.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 믿어, 주님 믿어. 난 그렇게 살아볼 거야. 그렇게 살아낼 거야. 그걸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은 성공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미국의 버거 유명하잖아요. 3대 버거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인앤아웃 버거라고 한국에는 안 들어왔죠. 잠시 뭐 팝업 스토어처럼 열어서 잠깐 팔기도 했지만 워런 버핏이 내가 햄버거 가게를 하나 산다면 인앤아웃 버거를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버거예요. 꽤 괜찮다 그래요.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맛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미국 간 사람 하나 사다가 이렇게 좀 갖고 와줬으면 좋겠어. 해리 스나이더, 에스더 스나이더 부부가 1948년 캘리포니아 볼링파크 근처에 1호점을 냈는데 남편은 막 2차 세계대전 끝내고 제대한 군인이었고 아내는 광부의 딸이었어요. 둘 다 되게 가난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 가진 재산으로 너무 조금만 그냥 식당 하나 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테이블 놓을 자리가 없어. 테이블 놓을 자리가. 겨우 그냥 만들 자리밖에, 주방 자리밖에 없이 테이블 놓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가 만들어진 식당이 인앤아웃 버거예요. 인앤아웃 버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서 사람 앉힐 공간이 없어서. 이 두 분이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가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인앤아웃이 들어가며 나오며. 요 구절에서 인앤아웃이 나온 거예요. 인앤아웃 버거로 하자 이름을, 상호명을. 그래서 여기서 인앤아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워낙 좁으니까 가게가 너무 평수가 작으니까 냉장고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 뭘 저장하거나 뭐 냉장하거나 냉동할 뭐 저기가 없어. 그날 사와가지고 신선한 재료로 신선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감자튀김 주문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막 깎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튀겨가지고 주니까 너무 맛있지. 버거 주문하면 그냥 주문한 즉시 양파 썰어가지고 막 올려주는데 그냥 양파 뭐 그냥 수북하게 막 싸주니까 하나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냥 양파만 먹어도 단 거야.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배부르고 사람들이 막 줄 서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린 그래도 복음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파는 그 싸는 모든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치즈버거 포장지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있고 음료수 잔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밀크쉐이크 딱 시키면 거기엔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자튀김 포장지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 24장 16절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뭐예요? 이거 먹고 다이어트 포기하면 안 돼. 다이어트 해야 돼. 계속 도전해야 돼. 뭐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튀김이 워낙 살찌니까. 미국 서부와 남부 6개 주에 320개. 제가 어제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렇게 320개 매장. 서로 하려고 그래. 줄 서서 먹으니까. 못 먹어 안달이니까 줄을 쫙 서니까.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서로 체인하고 싶어요. 체인 내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체인을 잘 안 내줘. 쉽게 내주잖아요.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매장을 내줘서 뭐 맥도날드처럼 그렇게 많은 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하겠다. 그 철학 놓쳐버리면 그냥 개판되는 거잖아요. 그죠? 엉망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아무리 적대적인 환경,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테이블 하나 없는 식당에 그 당시 테이블 없는 식당이 없는데 테이블 없는 식당이 되더란 말이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열무나 뭐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에요? 안 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충성하였으니 뭐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리라. 5무나 남긴 사람에게 뭘 약속합니까? 19절 너도 5고울을 차지하리라. 그런 사람 뭘 보겠다는 겁니까? 이건 그냥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보고 그게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뭘 맡겨요?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맡긴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통해 일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때때로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남길 수 있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가 얼마나 벌었냐 이걸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죠. 네? 어떤 환경에서도 너가 그렇게 신뢰해 너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 그걸 성실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 순종하는 모델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잘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사 어려운 와중에도 주어진 환경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다시 연약한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의 편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인생을 함께 세워가는 삶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